잘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최 목사가 설교할 때 잘 안 들린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잘 들려야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라고 하면 믿음에 관한 것이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에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속히 저들에게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을 때 답답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다시 설명하면 믿음이 들어서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 위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들음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준비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 사도행전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지금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먹이. 믿음은 뭘 먹고 자랍니까? 말씀 먹고 자라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자란 믿음, 힘이 써진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믿음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12장에 불러서 22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신 것이고, 그 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먹이 삼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과정이라는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여곡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나무들 중에 메타세콰이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예요. 저렇게 메타세콰이어, 멋지죠? 우리의 믿음도 마치 저 나무처럼 저렇게 쭉쭉 올곧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믿음은 저렇게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자라냐면 소나무처럼 자랍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그렇죠. 구불구불 자라요. 그리고 삐뚤삐뚤 자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라요. 수백 년을 자라는 소나무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모든 나무는 다 하늘을 향하여 자라요. 모든 꽃도 다 그래요. 한 가지 천사꽃 그런 꽃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천사꽃 아세요? 엔젤 트럼펫이라고 하던데, 그 꽃은요, 제가 참 그 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땅으로 꽃이 펴요. 이렇게 꽃이, 아시는 분은 웃고 계신데, 저 그래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죠. 우리 사람도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구불구불 굽이쳐서 자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소나무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메타세콰이어가 아니고 소나무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구불구불 자라요. 때로는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나무,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구불구불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가는 것 같을 때, 아, 저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과연 성도인가? 우리는 때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입니까? 만약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사람 매장당하는 거예요. 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게 어디 제자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불구불 똑바르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곁길로 가다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다가도 다윗은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그런 구부러진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뭐 하셨습니까? 방임하셨습니다. 오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방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는 내어버려 두신 상태를 방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때 그 길로 가도 때로는 더 잘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임하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거제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의 한쪽에 이렇게 분재하는 곳이 있었어요. 혹시 가보신 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재를 하는데 이 조그만 나무가 아니고 아주 커다란 분재입니다. 여러분, 분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어린 나무를 갖다가 꽁꽁 잡아매요. 무엇으로요? 철사로. 그래서 나무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모양대로 갖추어지게 그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분재가 예쁘게 되고 또는 멋있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재를 만들듯이 강압적으로, 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그렇게 억압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방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놓아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갈 때 한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여 갑니다. 물이 넉넉한 쪽을 선택해요. 그것이 소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탈출이 필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그곳을 탈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실 때 마찬가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은 곳을 향하여 갔지만 가고 보니 그곳은 아골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괴로움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방임해 놓으시고 그냥 방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게 하나님이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모든 민족이 자기 길을 가지만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언제부터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체를 위하여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우리 함께 보고 넘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자기 길로 가도록 방임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일컬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모든 열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있죠. 위하여, 하나님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으로는 예비하시는 은혜와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 길로 걸어갔던 모든 민족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허락하여 두시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도록, 심지어는 그 정도가 심해지도록, 그 어둠이 더욱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방임하여 두세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왔던 백성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제 길로 갔던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독생자 외아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날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셨구나,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구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 경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왜 그와 같은 유능한 인물을요 하나님이 빨리 불러서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공범입니다. 바울의 손에는 수없는 피를 묻힌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9장 1절 바울의 상태입니다.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 할 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가요? 살기예요. 살인의 추억이 아니고 살인의 기운이에요. 살기가 등등하였어요. 여전히는 무슨 말이에요? 지난 과거에나 지금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살인의 기운이. 저런 표현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사울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을까요? 사울의 피에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그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현장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 받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소라는 말은요 괴수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이요, 뽑고 또 뽑아서 그 가운데 최고의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때 방임하셨던 거예요. 돌아와서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수많은 피를 내 손에 묻혔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 일평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굴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때 방임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는 거죠.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찬송 자주 하시니까 한번 제가 흉내내 볼게요. 83장에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그죠?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누굽니까? 후렴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네. 그렇죠?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네. 이 고백이 구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조금 아니 풍성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어두운 만큼 그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빛은요,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할 만큼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또 한숨 짓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돌아보면 교회마다 지금 시대가 어쩌면 그래요. 강대상에서 춤을 추게 하시려는, 저 트로트 좀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마음이. 그런 우리 친구들 보면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다르고, 때로는 달래고, 또 때로는 반 협박해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신앙이를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놨다가 하여도 여러분, 그 연기 아닙니까? 껍데기 아닐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어느 한때는 그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는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예배 습관, 기도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러나 이제 머리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어릴 때 들여주지 못한 습관, 그리고 또 한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아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최 목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오기까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노심초사 집단한 아들을 기다렸던 당자의 아버지 같이 말해요. 우리들을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를 책망하거나 책찍질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녀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과거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자녀가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한 대목에 인용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과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졌을까요? 언제? 대답해 보세요. 언제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더 많이 부어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전엔 자기가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변함이 없어. 여전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자녀뿐만 아니고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때로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헛된 길로 내 정욕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방임해 두실 때, 여러분, 그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은혜로 더욱 은혜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자비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품으로 날마다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고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뻗어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알고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